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성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훈련을 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에게 성령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는 아니죠.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자의 주장을 따르는 교단 교리를 인정하지 못하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팩트로 보여주어야 하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을 대다수의 우리네 교인들이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학자가 한 말로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영성학교가 문을 연 지 이제 3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해왔으며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이 갓 임재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성령이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갓 임재해서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시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틀만 기도하지 않으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며 죄와 싸워 이기지 않는다면 또한 성령께서 서운해하시며 떠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또한 성령께서 슬퍼하시며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훈련을 마치고 영성학교를 떠난 사람들이 그 뒤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졸업생 중에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예를 들면 영성학교를 떠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여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졸업을 하고 나서 영성학교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일 것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1년에서 3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동행하시는 증거가 지속되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 중에서도
기도가 지지부진하여 성령의 증거가 사라진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사람들의 기도 훈련을 하기보다는 영성학교 식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담금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잣대로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받은 갖가지 은혜와 기도응답 혹은 기도할 때 드는 여러 평안함이나 기쁨 혹은 예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가 이제는 좀 즐거워졌다 라는 여러 가지 자신의 근거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결정적인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는 이들도 있죠. 사실 작금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방언이 성령이 내주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지어낸 건지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건지 그걸 분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기도 훈련하러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언 말고는 다른 성령의 증거가 없어.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여러 고질병이 해결되지 않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언이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로서 제시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방언만 하게 하고 다른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방언만 할 뿐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여기 영성학교를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 훈련을 마치고 다시 방언을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제는 방언이 생각도 안 난대.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로 우리가 세는 잣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부족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성령의 열매로 지목한 내용 중에 대다수가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지속하면 할수록 부족한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메마른 성품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며 고치는 마음을 일관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찢으면서 성품을 바꾸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이 높아도 예전에 부족한 성품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상을 알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인들을 만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포장을 하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거나 자주 만나는 가족들이나 친구, 친척들은 이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알게 되죠. 또한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숙식도 하고 또 생활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삶의 문제 해결과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질병이 낫고 또 지난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삶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형통하게 되었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그 제자들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한 박해와 고난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 삶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비록 사형장에 끌려갔을지라도 그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열매가 없으며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혹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또 여러 질병들이 낫지 않고 사업은 적자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다시 갈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의 약속들이 다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이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인지 아니면 무지와 어리석음, 무능과 무기력 때문에 말하자면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인지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평안하고 형통한 삶과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겠어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비단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아닙니까?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특히 자신과 가족들에게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증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개입하고 있기보다는 팔짱을 끼시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독한 가난에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성경 곳곳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고 써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지독한 가난은 귀신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탈선이나 생계비를 얻기 위한 직장과 사업 문제가 평안한 삶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악성 부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면서 자신이 맞닥뜨린 암울한 현실을 잊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귀신들은 상처를 싸매고 다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술을 하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처를 싸매고 다니면 안 보여. 얼마나 아픈지. 수술해야 될 것을 그냥 붕대로 감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눈앞에 놓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눈 감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비틀어서 격려나 위로, 안심이나 평안을 외치는 사꾼 목자의 진통제를 맞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잊고 지내고 있어요. 참 기이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구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롯의 가족이나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롯 때문에, 노아 때문이죠. 그 가족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직계 가족에게는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실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구원은 영적 기도에 아멘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이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들이 아무도 이 기도에 관심이 없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물론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족들이 마음이 굳어진 이가 있다면 이를 계속 거절하면서
구원을 얻는 시간들이 연기되고 지연되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 시간에 오래 경과했다면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 형제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이 기도 훈련에 동참하고 졸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족들이 단 한 명도 관심도 없고, 특히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부모들이 함께 살지 않은 부모도 많고, 뭐 형제들은 결혼하면 뭐 같이 안 살잖아. 자녀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돌봐줘야 되잖아. 양육해야 되잖아. 성령님께서 자녀들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는 게 끝이다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라.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 없이 나오고. 어린 자녀들, 여전히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는 상태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족의 구원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 근데 자녀들이 구원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겠냐고요. 자기가 자의적인 확신이겠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사탄의 권세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성령이 임재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도 없어. 설령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를 양육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이들이 띠를 들고 커피포트를 들고 마스크팩과 건빵과 껌을 들고 다니면서 사형리 쪽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지키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구원의 방식이고 전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준다니까.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구원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아니라면 쫓아다니면 도망가겠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도망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네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이 동행하는 증거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의 설립 목표인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탁월한 정의 용사가 되려면 귀신과 싸워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꼭꼭 숨어가지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잖아. 근데 영성학교에서 기도하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드러난다고 하면 다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야죠. 다 쫓아냈다는 증거가 뭐예요? 당연히 성령님이 안에 계신 증거가 나타나야지. 이걸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왜 고질병을 고치고 정신질환을 치유해야 되냐고? 그 병들이 전부 귀신이 일으킨 병 아니에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귀신 쫓아주는 건 귀신 쫓아주고 병 낫는 건 따로야. 우리 내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 뭐 귀신 쫓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거 하면 귀신이 뭐 소리 지르고 뭐 몸 비틀고 드러나면 귀신 나갔어요 그러고 병 고치는 데 가면 뭐 편지 찍고 뭐 바가지 깨트리고 믿었다고 선포하라고 소리 죄다 질러대고 귀신하고 상관없어. 그게 내적 치유.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야 그게.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치유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각기 따로따로 논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쇼하는 거지 귀신들이. 아니면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상의 방식이에요. 귀신이 속이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리적인 방식으로 속이고 은사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거짓 은사와 이적과 거짓 기적을 줘서 쇼하는 거 속이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들은 성령의 능력이래 전부. 낫는다고 해서 다 성령의 능력이냐고요? 이단들 치고 병 낫는 그런 홍보 안 하는데 없어요. 신천지 안 할 것 같아. JMS 안 할 것 같아. 무당들도 해. 절에서도 하고 힌두교서도 하고 부두교 축제가 부두교 서부 아프리카에서 하는 그 부두교 그 좀비 그 시체 무당들이 시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조종하는 그게 거기서 좀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힌두교 축제 가면요 아주 그 불 피워놓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갈고리를 꿰서 살을 갈고리를 생살을 꿰서 들어올려요. 하나도 안 아프대. 귀신들의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병만 나으면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병을 일으켜. 그러면 걔들이 동작 그만하면 병 낫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덫에 걸리는 거지. 그리고 심심하면 또 병이 일어나면 또 굿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굿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은 가정이 없어. 무당들도 그 말로가 얼마나 참혹한 줄 아세요? 왜? 귀신의 종이니까. 귀신의 종은 귀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줄 알아. 귀신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가지고 놀다가 실컷 조종하다가 나중에 버리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한 일이에요.
그런데 병 낫는 것 같다고 자기 성령의 능력이래.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 나갈게 하고 몸 좀 뻗었다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대. 물론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영혼이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 목적을 왜 줬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두움에서 빛이 나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능력 주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하고 돈 받고 있죠. 그것만 하고 유명해지고 있지. 영혼 구원하고 상관없어. 병만 났으면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게 땡이야. 이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겠어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면 그 이후부터 중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이 안에서 당신이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제자로 양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영혼이 구원되는 거잖아. 병만 나서면 구원받나? 귀신만 나가면 구원받냐고. 근데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이겠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기도에서 병이 좀 낫는 것 같아. 뭐 성령이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안 알아줘. 그러면 어떻게 돼? 기분 나빠. 그죠? 자기도 성령이 계시대. 그러면서 마이웨이 하지. 뭐 내가 인정 안 해주니까 뭐 여기 아니래도 성령이 나한테 있어. 그리고 떠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한 말도 안 하고 보내자. 어차피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서 뭐 하겠어. 스스로 무리해서 나뉘는 자. 성경에 있어요. 스스로 무리해서 나뉘는 자.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 잘 보세요. 스스로. 물론 그 무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뽑아내요. 스스로 아니야. 환경을 열어주고 사람 붙여줘서 쫓아내. 그 무리에서. 그러잖아. 교회에서 듣는 바위 물고기가 외는 바위 물고기 마을에 가면 병신 취급받잖아. 그러면 눈 하나밖에 없는 물고기들이 저 병신 왔네 하면서 쫓아내잖아.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은데도 오지마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야. 있을 수 없게 만들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귀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런 성령의 은사가 AD 1세기에 종료되었다는 신학자의 주장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영적 무능과 무기력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죠. 그리고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배의식 참석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성경 지식을 빼곡하게 쌓아두면 그게 잘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거리고 있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말씀을 아는 이유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으로 할 수 있나? 성경 지식?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열심히 읽으면 성경 지식 빼곡하게 머릿속에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성경 지식만은 뭐해? 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에 아주 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얘기는 다 틀리지. 자기 얘기만 맞아. 교만하기 짝이 없죠. 성경 지식.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게 귀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뭐야?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성령이 비추어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지. 대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성경 첫 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어떻게 공부해서 성경 지식 많이 한다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냐고. 웃기고 있죠. 쉬워하고 있죠. 그래서 잠자게 하고 있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있으면 잘하고 있대. 이런 시장 같은 데 보면 아주 극동방송, CTS, CBS, 인터넷, 설교방송 하루 종일 듣고 있는 사람 덜어 있어요. 박사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아주 목이 뻣뻣해. 대단해. 그런 사람에게 한마디 해봐.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 만나면 빨리 도망쳐야 돼.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키는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는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전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러한 종들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얘기해 주신 이 4가지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 은혜 받은 게 많거든요. 기쁨 있거든요. 평안하거든요. 응답받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즐겁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증거냐고. 물론 참고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필수적이고 명백한 증거는 아니라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속일 수 있고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아전인수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귀신들이 주로 하는 공격이 뭐야?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잖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귀신의 종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훔치는 놈들이 있어요. 몰래 들어와서 생각을 넣어주는 놈들이 있어요. 가라지 비유에 보면 사탄이 몰래 뿌리잖아. 몰래 속여서.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무슨 수로 믿는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얼빵해가지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바보라서? 베드로가 멍청해가지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야. 기가 막히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미혹의 영의 공격에 대한 말씀해 주신 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근거가 자의적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이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오. 교만은 귀신들의 기름이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귀신들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쓴다. 귀신의 능력을 받은 이들도 많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의 영들이다. 미혹의 영들도 기사와 이적을 동원한다.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으로 믿으면 헛것이다. 학식이 있는 자들의 귀신의 접촉이 많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귀들이 기도의 방해꾼인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무지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종한다고 하면 즐겁을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정체를 모르고 다닌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고 한다. 악한 영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한다. 즐겁지 않은 기도, 주인을 잃고 다니는 종, 입이 가벼운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도 악한 영이 조종하는 사람들이다. 귀신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시기, 질투, 미움을 넣어주고 자기 동료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양에게 무게를 달지 못하도록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우리에서 떠나 우왕좌왕하게 하게 하고 자기들이 우리로 들어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기도를 쉬는 동안 악한 영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들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악한 영들은 기도와 말씀이 결여된 자들에게 자신의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자신의 모든 식구들을 동원하여 시험하고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잠재력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한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은혜 받은 자들이 분별이 안 되면 평생 귀신들에게 속고 산다. 영이 맑은 사람은 악한 영이 갖고 놀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서 안전하게 하라.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을 탄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속에 귀신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 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귀신이 주는 미끼를 받아 먹었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이 잣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고 필수적인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참고만 해요. 저는 뭘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에게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지를 제가 본다니까. 그거 없으면 인정 안 해요. 왜? 영성학교가 하나님이 그 정예용사를 배출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셔서 세운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이 영성학교에 받지 않는 사람들, 물론 나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응답 많이 받았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한 말 많겠죠. 그거요, 귀신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게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치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거든. 당장 내게서 떠나가 이 불법한 자들아 그러고 있어요. 10처녀 중에 5처녀 기름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사러 간 다음에 문이 닫히고 문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한때 먹고 마시고 교제했던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늘 같이 있었고 예수님 저희들을 가르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예전에 아무리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넘쳐났더라도 지금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거꾸로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더라도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천국 가겠죠. 우편 강도처럼. 천국 가겠죠.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제 내린 눈이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영이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속여서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그들의 놀이터인 것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